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에 있는 그 자리가 수백 개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어느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권력도 있고 돈도 생기는 그런 자리가 어디냐. 그래서 줄을 대고 또 갖가지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물밑 작업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워지자 지금 제자들이 아주 긴장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메시아의 가장 측근에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분명히 이 12사람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자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그런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거든요. 2번씩이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는데 너희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궁궐에 들어가는 줄 알고 어느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것 때문에 다투는 그 제자들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입니다. 1절에 보면 이제 견디다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큰 자리를 줄 겁니까? 제일 좋은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 놨습니까? 그걸 지금 넌듯이 물어보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메시아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이게 지금 질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까지 받았죠. 또 17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제자들 3명, 흔히 제자 3인방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죠. 그러니까 서서히 뭔가 좀 주도권이 지금 3명의 제자에게 몰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비교하고 또 서로 어떤 열등감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세웁니다. 2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 가운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닌 부모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그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걸 아주 귀찮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른들도 지금 상대하기가 힘든데 아이들까지 왜 이 야단이냐 그러면서 그걸 막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지금 너희 하는 행동은 어린아이의 행동이 아니다. 어른의 행동이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아주 순수하고 아이의 눈동자와 같이 참 맑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이 하신 이 부분, 이 3절의 부분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살면서 미운 7살이 미운 5살로 낮아지더니 이제 미운 3살이 됐다고 그래요. 아이들은 손에 움켜쥐면 안 줍니다. 동생하고도 안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말끝마다 밉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결코 태어날 때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아주 많습니다. 또 형제끼리도 또 더 잘 다투고 또 특별히 질투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이렇게 순수해야 된다. 아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000년 전에 노마 사람들이 기록한 기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그러니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똑같아요. 지금 보는 아이들이 그때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참 순수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순진한 자가 들어가냐, 순수한 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무능한 자가, 죄로 더럽혀진 자가, 욕심으로 가득 찬 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순수함 때문에 그렇게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것은 오늘 예수님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당시는요, 아이들은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4,000명을 먹였느니 5,000명을 먹였느니 여기에는 아이들은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수에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 노마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죽고 사는 권리가 부모에게 달려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학대를 당합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보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해요. 요즘 같은 세상도 그런데 그 당시는 더 말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아이의 무능함,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이런 현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른의 보살핌이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그런 처지에 있는 어린아이의 처지,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것도 큰 선물로 여깁니다. 작은 것도 선물로 여기고 어린아이들은 고마워하고, 그러나 나이 먹으면 욕심이 점점 커지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걸 은혜로 알고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수용성을 가진 사람,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꿈꾸는 건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른이에요. 아주 배심이 있고 배경도 튼튼하고 뭔가 예수님 쫓아가지고 어린아이처럼 꿈에도 그 어린아이는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 것,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것, 뭔가 좀 뻐길 만한 것, 그런 부를 누리는 것, 남 보기에 아주 그럴듯한 것, 돈도 있고 명예도 얻는 것, 그런 어른의 힘, 어른이 가진 그런 능력, 지금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남을 좀 지배해보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그럴듯하게 폼도 재보고 자랑도 해보고 뻐기고 싶고, 그런 생각으로 지금 머릿속이 가득 차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 어렵다,
사실 따지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그래요? 내가 어른이 되지 못한 거, 내가 남만큼 힘 못 가진 거, 내가 남만큼 자랑거리가 없는 거, 힘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또 비교의식에 빠져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을 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난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의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예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은 자기 신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른 보람도 있고 예수 믿어서 뭔가 좀 보여줄 것도 생기고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 그게 바로 그들이 꿈꾸었던 천국이었어요. 그들이 꿈꾸었던 천국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높임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애들만 보면 막 꾸짖어요. 무시하고 힘없다고 무시하고 니네들 나를 지금 핍박에도 두고 보자.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지할 거고 그때는 내한테 한번 당해봐라. 그런 야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 갈릴리 출신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아주 독한 야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주님을 열심히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지금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니네 그래가지고 되냐. 3절에 있는 대로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말라. 주님 따라가는 건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자기의 낮음을 알고 자기의 천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오직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만 떠받드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만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걸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그냥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 자기 잘못을 잘 인정해요. 조금만 잘못해도 잘못했다고 빌고 엄마 안 그럴게요. 아빠 안 그럴게요. 또 어린아이들은 잘 믿어요. 부모가 얘기하면 그렇게 할 줄 알고 참고 기다려요. 또 부모를 신뢰해요. 다른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더라도 자기 어머니를 믿고 또 자기 아버지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 믿은 사람들을 저기 조사를 해보면 40살 이상 돼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은 한 14%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거의 전부 어릴 때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 중간에 예수 믿은 것보다 신앙생활을 잘 할 가능성이 많은 게 어렸을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다. 왜? 어린아이 때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린아이 같은 자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 이런 게 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그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들을 세우셔서 그 천사들로 하여금 그 어린아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셔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요구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린아이 같은 자를 수호천사를 붙여주셔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그 천사는 주님 앞에 항상 보고해서 그 어린아이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 그야말로 의지할 것도 없고 그런 무능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도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의 수호천사가 돼서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짓밟거나 그들 앞에서 어른 노릇을 하려고 위세하고
무슨 척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수호천사가 돼서 그들을 세워주는 자가 되고 또 그들이 결코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른처럼 얼굴을 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자가 되어서 항상 주님의 볼살핌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막상 섰을 때는 높은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길가에서 계속 싸우시면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어른 되겠다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돌이켜라.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만 의지하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